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13장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사탄의 세력,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는데 본문은 바다 짐승을 위하여 일하는 땅의 짐승 역할을 소개합니다. 13장 이후에는 요한이 단순히 짐승이라고 언급한 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바다 짐승을 가리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세 형태의 사탄은 13장 이후에도 계속 언급된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선의 세력은 어린 양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표시되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선으로 이야기됩니다. 그 다음에 악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용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용이 나와서 제일 권세 있는 사람, 용이 사탄이 됐어요. 용은 사탄입니다. 악이고요. 그래서 용이 나왔는데 용이 나오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고 육신에서 짐승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들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사탄의 무리가 악을 행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사탄의 무리를 상징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유대인 박해자, 즉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박해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혹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짐승은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지만 용처럼 말하고 애모는 어린 양 예수님을 모방하지만 속이고 현혹하고 기만하고 유혹하는 말을 함으로써 용,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데 땅의 짐승의 두 뿔과
바다 짐승의 12뿔은 바다 짐승이 땅 위에 짐승에 군림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의 정체가 거짓 선지자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대적은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오늘 악인데 이 악은 땅의 짐승. 그래서 이 악은 이 용과 사탄의 세력은 거짓 교수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바다의 짐승은 우리가 흔히가 로마 세력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땅의 짐승은 오늘 뭐냐?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다. 이들이 그런데 이 땅의 짐승이 바다의 짐승에 순종하고 그를 따라서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받아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유대교가 철저히 로마 제국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줍니다. 주목할 것은 땅의 짐승이 바다 짐승 앞에서 권세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증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 선지자가 주님의 면전에 있는 것의 모방이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죽게 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가 낳은 짐승을 숭배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모방하는 것이다. 이거 모방이니 뭐니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요. 바다 짐승은 로마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땅의 짐승은 지금 유대인들을 이야기한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짐승 권세 가진 거 없이 이들도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이들의 권세가 있고 이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고 지난 시간에 사탄 중에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서 죽게 된 머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탄에게 절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탄의 세력은 이단의 세력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단들도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요. 어떤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엄청난 이 자본주의 사회에 부를 축적하고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과 거짓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그리고 그들로 데리고 가 그리고 그들을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흉내내 교회를 흉내내서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괴수가 돼서 절하게 만드는 현상. 또 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의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상처를 입고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것은 유대인들의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교회를 대적한다 하는 의미이다. 간단하게 길게 설명할 것 없이 그대로 읽은 대로 보면 이 사탄이고 짐승도 큰 기적을 행하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하고요. 그리고 죽다 살아난 짐승을 거기다가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사람들을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능력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믿기로 해서 미혹해요. 그리고 칼에 맞아 상처를 입고 살아난 그 짐승으로 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또 둘째 짐승의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의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지금도 적 그리스도 사탄의 무리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구술하면 병이 낫기도 하는 현상이 있어요. 오늘날 그런 현상이 있어요. 신비하게 무당들이 뭐를 잘 점치고 맞추기도 해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우상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이비종교나 모든 무당은 다 뒤에 우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애기동자를 신견이 뭐를 섬기니 뭐 이러면서 다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신비한 일도 행해. 그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만들더라.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도가 로마의 황제나 이방신을 섬기지 않을 때 당하는 실제적, 경제적 압박을 묘사합니다. 매매의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뜻합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나 로마 신의 형상에 새겨진 동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어려워졌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에서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17절에서 로마 스타일의 동전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1세기 기업의 길라굴라와 네로는 황제 숭배를 조장하며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의 모방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소속과 보호의 표시입니다. 오른손의 행동은 상징이며 이마는 지성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기들이 찍어놨다. 오늘 이야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만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시장에 나가서 동전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모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워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에는 666입니다. 바다의 짐승의 수 666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네로 황제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의 고유 숫자에 근거한 결론입니다.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알파벳 탑이 666이 됩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 가지 따지는 방법인데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을 본 모든 것은 그 당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와 연결됐다. 네로 황제는 사탄으로부터 세상 권세를 받은 바다용과 같은 것이고, 왜? 로마가 육군으로도 오기도 했지만 지중해 바다를 타고도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가이사랴라는 바닷가 옆에 로마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666은 오늘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해석하는데, 로마 황제의 숫자를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로 하면 660이다. 네로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오늘 요한 사도가 666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이렇게 아무리 사탄이 와서, 악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 현혹하는 거짓 유대인들, 거짓 선생들이 와서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그 실체를 알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성도들과 싸우며 땅에 올라온 짐승들은 성도들을 미혹하며 박해한다. 영적 전투에 필요한 것은 어떤 상징에 대한 집착이나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지식과 예리한 분별력과 지혜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다. 악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이 용으로 나타나서 바다짐승, 상징적으로는 이것은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들도 능력을 발휘하고 능력은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악의 세력과 맞서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사탄이, 악의 세력이, 그리고 그의 하수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